이 시간 이 강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시고 영남 페이스 신학교 교수이시고 울산 광주 극동방송에서 설교도 하시고 CT에서 기독교 방송 신앙 에세이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구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동필 목사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운권 추첨하는 동안에 제가 막 시작하려고 했던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선물로 우리 목사님들을 환대해 주시고 또 귀한 거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내려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강의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강의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17번 그 행동 예언을 우리 앞에 1강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명령형의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또 찾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세 가지 동사죠. 독일의 신학자인 랑게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데 구하는 것은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엇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또 두 번째 찾으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죠. 잃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죠. 너무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는 것이죠.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목회의 삶이 때로는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방이 꽉 막혀 닫혀 있는 것만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동사는 전부 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구하고 언제 찾고 언제 두드리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오늘 구속사 대성회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잃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 상황에 닫혀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죄송한 게요, 제가 지난주까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낫는데 5일 동안 치료제를 먹고 다 낫는데 지금 후유증으로 입이 막 말라요. 계속 말라가요. 그래가지고 좀 물을 자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근본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처에서 또 이 공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하고, 올라올 때는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내려갈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에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2024년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기록한 책이 있죠. 예헤즈겔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죠. 에스겔, 히브리 원문에는 예헤즈겔이라는 단어예요. 헤즈켈.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와 요 하자크라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되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에스겔과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하자크와 야훼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히스기야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그의 삶 가운데 강한 왕이 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어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볼 때에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히스기야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에스겔은 앞서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전 593년부터 주전 571년까지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되었던 주전 593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고, 주전 571년 에스겔서 29장 17절 말씀 볼 때에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52세예요.
에스겔은 30세부터 52세까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잠깐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전 593년에 에스겔 나이 30세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그리고 주전 571년에 에스겔의 나이 52세가 돼요.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이때까지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에스겔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연대가 뒤죽박죽인 이 에스겔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30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전 571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11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돼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때가 주전 57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보면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25년째가 되는 해에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는 주전 586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14년째인 주전 573년에 이때가 이제 14년째가 되겠죠. 14년째. 인 573년에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 보면 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또 새번역 성경 보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서 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전 597년부터 25년째가 되고 성이 무너진 주전 586년부터 14년째가 되는 해는 바로 주전 573년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때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날짜가 이어서 나오는데 1월 10일이다. 1월 10일에 바로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1월 10일하고 그 뒤에 보면 곧 그날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페이지 교재에 있는 하단 부분 에스겔서 40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은 2차 포로인 주전 597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성이 함락된 후 14년은 3차 포로인 주전 58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이 573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가 정월 10일, 1월 10일이 나와 있는데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곧 그날에 1월 10일 곧 그날에 히브리 원문에 볼 때 그날에 하욤 하제 바로 그날 그 뜻이에요. 바로 그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올 때 이 날이 1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5권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역대하 36장 10절 말씀 보면 세초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세초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세초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주전 597년 1월 10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에드윈 틸레라고 하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쓴 에드윈 틸레라고 하는 학자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있는 연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틸레라고 하는 박사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 1월 10일이라고 이렇게 연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장 1절에 주전 573년 1월 10일 바로 곧 그날 에스겔아 네가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온 그날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하에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 오늘 이 시간은 5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 전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5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 에스겔서의 구성은 이제 앞에 표가 있잖아요. 1페이지, 16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잠깐 보면 에스겔서는 전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8장 1273 구절로 에스겔서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세부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1장부터 24장을 묶어서 한 챕터로 보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 또 33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48장 이렇게 4파트로 나누지만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 서두에 보면 우리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크게 3부로 나누며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때는 역사적으로 아까 살펴본 대로 주전 573년 1월 10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1600km나 떨어져 있는 먼 예루살렘으로 지금 에스겔은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바벨론 나라의 유브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 데라빕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데라빕. 잠깐 지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
자, 여기가 지중해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 페르시아만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요 그발 강가 옆에 데라빕이라는 곳이 있어요. 데라빕.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이 데라빕. 이 데라빕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보면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텔, 언덕을 얘기하잖아요. 아비브, 텔아비브,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데라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데라빕에 있는데 에스겔 40장의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죠. 약 1600km 떨어져 있는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서 이곳에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배경을 봤지만 주전 586년에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전 573년에 14년이 지난 14년째가 되는 주전 573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가지의 특징을 보는데요. 자, 이 표를 하나 더 볼게요.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역사예요.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출애굽 2년째 1월 1일 최초로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잖아요. 이동하죠. 근데 솔로몬 때부터 이제 고정된 성전을 세우게 돼요. 고정식 성전을 세우게 돼요.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959년에 세워졌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14년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개회 예배 때 우리 유종훈 목사님께서, 대리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죠. 이 땅에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졌는데 이 586년에 무너진 성전이 주전 516년에 재건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게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이 83년이 지난 주후 63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구약 시대를 성전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 성전은 한 가운데 있는 성전으로서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 저희들이 이제 5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가 다르다 그랬죠. 자,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가 달라요. 아까 살펴본 성막, 또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규빗. 그런데 에스겔 성전만큼은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창세기 6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방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전부 다 규빗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모세를 통하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알려줄 때에도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 보면 전부 다 규빗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6장부터 38장 말씀 볼 때에 이 규빗의 단위를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다윗의 신앙의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열왕기상 6장 말씀 보면 규빗으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다시 이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때에도 에스라서 6장 3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이 에스라서 6장 1절과 2절에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크기와 높이를 60규빗으로 하라. 고레스 왕이 요 사이즈를 가르쳐 줘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단위는 규빗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에스겔 성전에서만큼은 이러한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지 아니하시고 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빗과 척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죠.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요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 그게 45.6cm인데 이것을 규빗이라고 해요. 규빗.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성막과 방주와 성전의 모든 것은 한 규빗, 기본 자가 45.6cm인 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측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척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규빗에다가 요 손바닥 넓이 7.6cm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45.6cm에다가 7.6cm를 더하니까 53.2cm가 되는 이 길이를 척이라고 해요. 척. 그래서 척은 규빗보다 7.6cm가 더 커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이 크기를 얘기할 때에 놋과 같이 큰 사람이 한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대가 바로 6척이거든요. 보면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 다섯 척, 6척. 이 6척을 한 장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 큰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놋과 같이 놋과 같은 사람이 이 장대를 가지고 청량하는데 이분도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한 장대가 6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척이 53.2cm니까요. 한 장대는 53.2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3.192m가 돼요. 3.192m. 그러니까 절반, 요 절반이 세 척, 요 세 척이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192의 절반이니까 159.6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녹같이 큰 사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한 2m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규빗보다 큰 이 척을 가지고 또 이 장대라고 하는 기준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새롭게 청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청량하게 할까요? 17페이지 볼 때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그림 밑에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에스겔 성전에서만 기본 단위를 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부터요. 시작. 에스겔 성전이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볼 때에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늘나라는 이 땅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에스겔 성전은 어떤 구조예요? 정방형 구조죠. 정방형 구조.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같은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45장 2절 우리 본문 그 내용 보면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고 광이 500척이죠. 근데 어떻대요? 네모 반듯, 언더라인 치세요. 네모 반듯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요, 네모 반듯한 성전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에스겔 성전이 이와 같이 네모 반듯하여 가로 세로가 똑같다고 하는 것, 에스겔 성전의 모습인데요. 자, 에스겔 성전의 모습인데요. 에스겔 성전은 가로 세로가 다 500척 500척이에요. 500척. 500척이면 266m예요.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500척 500척.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뜰인데 이 안뜰도 100척 100척 해서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안뜰도 100척 100척. 또 안뜰에 붙어 있는 안뜰 옆에 있는 요 성전 본체, 요게 이제 성전 본체인데 성전 본체가 있는 것도 가로 세로가 100척 100척으로 똑같아요. 또 성전 본체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요 지성소도 20척 20척으로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구조예요.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특이하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래도 친한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 공의, 공평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가운데 성전의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로 정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하단이 16척 16척 똑같아요. 정방형 구조고 그 위에도 14척 14척 똑같은 구조로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상단도 12척 12척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전 제일 가운데 있는 번제단도 정방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정방용 구조, 가로 세로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욥기서 34장 12절에 보면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시편 89편 14절에도 이 의와 공평,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8절 말씀 볼 때, 시편 9편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의와 공의인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1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움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구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도 이와 같이 네모 반듯한 성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래요. 1만 2천 스타디온은 2220km예요. 2220km.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스타디온이 185m예요. 1스타디온이 185m. 그러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은 약 2220km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장광고가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방형 구조를 넘어서 정입방형이에요. 넓이, 높이가 다 똑같은. 그러면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에스겔 성전의 세 번째 특징은 올라가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요, 높은 산에, 자 우리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자체가 높은 산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 높은 산은 정말 지리적으로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제일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 그러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잖아요.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저 지극히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853m 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극히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무리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지극히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그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높은 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 말씀 올 때에 발이 부르뜨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고 뭐 발바닥이 탈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든 전갈과 그 위험으로부터,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볼 때에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 그랬어요. 불뱀과 전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안식처가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리 그곳이 정말 치열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올 때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일 내려갈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높은 곳에 세워졌는데 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2절 말씀 보세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뭐래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이 산 꼭대기 지점, 그 성전이 있는 산 꼭대기 지점은 지극히 거룩하대요. 이것은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한 장로가 허다한 무리를 보고 물어봐요. 저들은 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온 자들이냐? 그때 14절 말씀 볼 때에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를 살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 때에도 예수님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겔 성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바깥이에요. 바깥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계단이 7계단을 올라가면 바깥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 40장 6절에 동문을 얘기하는데 에스겔 성전은요, 문이 서쪽은 없어요. 서쪽은 없고 동쪽, 남쪽, 북쪽에는 문이 있어요. 자,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동쪽, 남쪽, 북쪽에 문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깥들이에요. 그럼 바깥들에서 또 안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뜰로 들어올 때도 이와 같이 서쪽에는 문이 없고 동쪽, 남쪽, 북쪽에만 문이 있어요. 에스겔 40장에 이 문의 구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40장 6절에 보면 동문에 대한 계단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계단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22절과 26절에 북문과 22절은 북문, 26절은 남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층계, 7계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요 바깥들에서 안뜰에 들어오려면 또 계단이 있어요. 근데 요 계단은 8계단, 8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남쪽의 계단이 8층계, 34절에 동쪽의 계단도 8층계, 37절에 보면 북측에 북문에 있는 계단도 8층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제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앞에 있는 요 성전 본체가 여기 있어. 성전 본체. 여기에 이제 성전 본체,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요 성소와 지성소에 올라가려면 또 계단이 있는데 에스겔 40장 49절 말씀 보면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저 층계가 있다 그랬지 몇 층계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70인경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10층계라고 나와 있어요. 70인경과 공동 번역을 보면 10층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층계를 올라가면 성전 본체의 현관으로부터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깥뜰보다는 어디가 높아요? 안뜰이 높죠. 또 안뜰보다는 성전 본체가 높은 거예요.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부 이 층계들 7층계, 8층계, 10층계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몇 층계가 돼요? 25층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25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이 에스겔 성전에는 25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7번 사용돼요. 7번. 25라는 숫자가. 그래서 에스겔 우리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7가지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성전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 25계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25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4가 25가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에 24장로에 둘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계시는 그 보좌에 둘러싸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돌려드리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2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신앙이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볼 때 2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너희들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봉사할 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목회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시편 29편 1절로 2절 말씀 볼 때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11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7편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아멘. 보세요. 여기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이 온 세계 위에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 목사님들의 희생으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생애가 되어서 마지막 사람은 한 번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내 자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랬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 인정받고 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남은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페이지 볼 때에 이 성전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서 선포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곳에서 선포가 돼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방이 다 그리로 달려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달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지금은 비록 내가 지하 상가에 있고 2층에 있고 학고방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만방이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도,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죠. 도,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도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또 말씀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개역 한글판에는 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길은 뭐예요? 말씀의 길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내려놓고 먼저 이 구속사 대성회에 이 길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길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자꾸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가장 높아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나아가서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열방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지성소로 지성소로 갈수록 문이 좁아져요. 점점점. 우리도 길을 갈 때 넓은 길이 좋아요, 좁은 길이 좋아요? 예, 이왕이면 넓은 길이 좋잖아요. 고속도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희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지만, 자, 이게 이제 성전, 에스겔 성전의 입체도인데요. 자, 10계단을 올라와요. 이렇게 10계단을 올라와요. 요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제 안뜰이 있는데, 안뜰에서 이 10계단을 올라오면 성전 본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성전 본체를 보면 먼저 이렇게 현관이 있어요. 성전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예요. 지성소가 가로 세로가 20규빗인 정방형의 구조라면 성소는 20규빗, 40규빗인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가려면 10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요 현관으로 해서 성소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문이 점점점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단면도로 보면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요. 자, 여기 10계단을 올라와요. 올라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 현관을 만나게 돼요. 성전 현관을 만나는데 현관 입구가 이와 같이 14척이에요. 자, 여기는 한번 에스겔 40장 48절로 49절 볼게요. 이 말씀에는 이 성전 현관의 폭이 14척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성전 폭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 왜냐하면 지성소가 2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폭도 20규빗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두께가 48절 끝에 보면 광이 2편도 5편이고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이거 사실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마음 잡고 읽어보면요, 이거 성경때 덮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편은 어디고 저 편은 어디고 이것은 어디고. 근데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세세하게 원어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오번역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원문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은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책이에요. 그래서 꼭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5척은 바로 이 문벽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 여기 두께가 여기 5척이에요. 그리고 또 이 편이 3척이요 저쪽이 3척이라 그랬잖아요. 그 3척은 요 두께를 얘기해요. 요게 3척이고 또 요 두께가 3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20척인데 양쪽에 3척씩 빠지니까는 6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척이 남아요? 14척이 남잖아요. 그래서 현관 입구는 14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 현관 입구가 14척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48절과 49절 말씀을 잘 볼 때에 계산하면 14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척을 통과하면 이제 현관에 들어와요. 그 현관에서 에스겔 41장 2절 보면 성소로 들어올 때 이 문폭이 10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척에서 10척으로 작아졌죠.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문폭이 에스겔 41장 3절 말씀 보면 6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14척에서 10척에서 6척으로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전 문이 지성소로 갈수록 자꾸만 좁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네, 좁은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볼 때에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이 생명의 길인데 찾는 자가 많지 않대요. 오늘 이 좋은 말씀의 대잔치에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전체 목사님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가까이 하다, 앵기조라는 단어, 앵기조. 접근하다. 우리도 누가 막 옆에서 막 나에게 붙으면 왜 이렇게 앵겨 그러잖아요. 앵기조, 접근하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앵기조, 접근하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누구한테 앵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앵기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27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망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28절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복을 주신다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 말씀에.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희생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좁은 길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자, 에스겔 성전의 특징 마지막 5번째는요,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번제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에스겔서 아까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기존의 구약에 쓰던 규빗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척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 설명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에스겔서 40장 5절에 처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서 43장 13절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이 더해진 측량 기구다라는 것을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5절에는 척을 얘기하면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측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문의 크기도 다 측량한 거죠. 그리고 43장 13절에는 다시 이 척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번제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다른 기구와 다르게, 다른 성물들과 다르게 번제단을 측량할 때 하나님은 또 이 척에 대한 단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척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또 이렇게 보면요, 번제단은 이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으면, 얘가 안 거지네. 잠깐만요. 자,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이와 같이, 자,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이와 같이 선으로 그으니까 정 한가운데 뭐가 위치해 있어요? 번제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죠.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도 그 말씀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바로 이 번제단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대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의 현장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에 보여줬지만 지어지지는 않은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스겔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44장 말씀 볼 때에 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영광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 말씀 볼 때에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에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다. 에스겔서 47장과 오늘
우리 개회 예배 때 유종훈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자세히 잘 들었죠.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모든 것들을 다 소성케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47장 8절 하반절에도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도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죠. 살고 다 소송함을 얻어요. 이 소송 한자어죠. 소자가 되살아날 소자고 성자가 깰 성자예요. 되살아날 소자에다가 깰 성,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라파 얘기하고 있죠. 라파. 라파. 치료라고 하는 단어죠. 또 우리가 치료하면 회복하게 되잖아요. 치료, 회복. 이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성한다는 것은 다 치료받아서 회복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라파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생명수 강이 흘렀는데 맨 밑에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만국을 소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만국을 소성한다. 여기 소성이라는 단어가 라파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데라페이아라는 단어예요. 데라페이아. 데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라페이아, 치료, 똑같은 뜻이에요. 치료, 회복, 데라페이아. 히브리어의 라파를 70인역으로 할 때 데라페이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소성의 역사는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볼 때에도 17절부터 18절 말씀 볼 때에도 마지막 때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역사가 다 만국을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될 줄로 믿고 근본 내일까지 있는 이 대성의 시간들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목회의 현장도 다시 한번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잔치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목회의 현장이 내 힘을,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행되어 가는 저희들의 목회의 현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